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이고요.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땅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는데 각 지파별로 어쨌든 싸울 때야 다 같이 이 싸움 끝나면 우리 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들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싸움이 막상 다 끝나고 이제 그 땅을 나눌 때 각 지파별로 누가 어느 땅을 갖는가가 초미의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지가 있고요. 산지. 그 산지에는 광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평지가 있고 그리고 계곡이 있고 이 계곡은 평지에 좀 속해 있어요. 그리고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인데 실제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은 평지하고 일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도 뭐 바닷가니까 농사 짓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우리처럼 벼농사는 안 되고 다 이 밭농사인데 밭도 뭐 보리나 이런 밀 이런 정도이고 주로 이제 다 과일입니다. 뭐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는데 적절한 땅이 아닙니다. 일단 물이 없고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갖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어떤 땅을 갖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다 욕심을 내고 다 서로 좋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야 뭐 인지상정인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눌 때 몇 가지 그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는 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지파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고 우리가 리더자인데 이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아마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기여도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조금 더 좋은 땅을 혹은 전투하는 동안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했다, 공을 세웠다. 그럼 그쪽에 조금 더 주려고 생각하겠죠.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겠죠. 또 다른 면에서는 숫자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준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가족 수마다 그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겠죠.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신분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족장도 있고 또 뭐 제사장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지파에 또 일정한 이렇게 신분들이 있으니까 신분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평, 공정은 요즘 사회의 공평과 공정이 화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신분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혹은 뭐 재산에 따라, 혹은 뭐 숫자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공정할까요? 여러분 그게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각각의 다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여도라고 하는 게 그 사람만 잘해서 그 사람이 그 기여를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이 논현동에 예전엔 다 시골이었잖아요. 여기가 다 어촌 마을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땅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땅은 뭐 별 값어치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곳에 와서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여기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천 논현역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옆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땅값이 몇백 배로 뜬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됐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뭔가 기여를 해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그 정도의 부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은 그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선뜻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개발하고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전철을 아니 우리 집 앞에다가 전철역 하면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왜 그 집에다만 특혜를 주냐고요. 이런 마음이 사실 다 들죠. 그러니까 어떤 기여도라고 하는 것, 어떤 사회적 가치를 생산했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 사람만의 어떤 실력이나 그 사람만의 어떠함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신분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눌 때 누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이 돌아가는 거죠. 아니 나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나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지로운 거죠. 그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제 자녀로 태어나서 고생을 이런 서운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는 눈 떠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여자라는 이유로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남자를 섬겨야 돼. 이렇게 규정돼 버린다면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한 혹은 그렇게 상황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기여도, 어떤 가문 혹은 뭐 능력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가장 공정할까? 오늘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건 제비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는 운이죠. 뭐 누가 어느 걸 뽑을지 모르는 거죠. 가위바위보만 하더라도 실력이 좀 반영이 된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가위바위보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실력이 좀 있나 봐요. 도박 같은 것도 일정하게 물론 운이지만 그것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만약에 이 제비뽑기에 어떤 트릭이나 어떤 모함이나 이런 게 없다면 이게 가장 공정한 거죠. 저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비뽑기로 땅을 나눴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공평했고 또 각 사람에게 삶의 터전이나 근거를 주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에게 땅을 나눌 때의 정신은 공평함이었다. 그리고 그 공평함은 제비뽑기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물론 받았을 때 누구는 산지를 받았고 누구는 평지를 받았고 평지를 받은 사람은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제비를 뽑았더니 평지를 뽑았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산지를 받았을 때 기왕이면 평지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좀 원망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적어도 모든 사람이 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면에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제도였다. 이런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도 제비뽑기로 뭘 하면 좋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발전됐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제비뽑기라는 제도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저는 이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땅을 나누라고 명령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지휘했고 모든 권한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을 나눌 때도 당연히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한다고 할 때 누구도 불만이 없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내세우냐면 제사장 엘르아셀을 앞세우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앞세웠다는 것은 이 땅을 나누는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땅이 우리가 비록 전쟁을 통해 빼앗았고 우리의 것이지만 실제로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엘르아셀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눌 때 누구를 좀 참여시키냐면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족장들이 참관을 했는지 혹은 그 제비뽑기를 하는데 함께 참여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족장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을 행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누구나 그 결과를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땅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나누는 정신에서부터 이미 모든 백성들은 차별받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은 존중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혹시 큐티를 하고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슬로보아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었다. 그런데 그 딸들이 와서 아들이 원래 이 가문의 기업은 다 아들에게만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없으면 동생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동생이 그 동생도 없으면 친족이 다 남자들이 땅을 갖도록 그렇게 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 딸들이 와서 우리는 아들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잇고 싶습니다. 우리가 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라. 그게 우선이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그런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친족에게. 이걸 아예 법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기의 여러 율법들을 바꾼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땅을 나눌 때에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땅 나누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뭐 제비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종이에다 써서 뽑을지 뭐 돌멩이를 던져서 할지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 주장들이 있으나 사실은 뭐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결정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광야에서 언제 얘기를 하냐면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같이 얘기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땅을 고를 권한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민수기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말을 들었던 족장들이 갈렙의 말을 수긍하는 걸 보면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땅을 가질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인 평지를 이스라엘 평지나 무기또 평지나 이런 곳입니다. 평지는 이런 곳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지만 주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분은 나쁘겠죠.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가 더 좋은 걸 가졌어. 혹은 여호수아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더 좋은 걸 가졌어. 안 줄 수는 없고 그게 약속이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은 뭐 좋을 리가 없죠. 다 우리가 인지상정인 마음인데 우리도 다 같이 고생했는데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갈렙이 뜻밖의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헤브론은 높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고지대예요. 그리고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철기 문화입니다.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뜻 자체가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큰 사람들,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견고한 성에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헤브론은 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가장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조금 밑인데 거의 중심지예요. 밑으로는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뭐 베델, 더 밑으로 쭉 내려가서는 사막 지역이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중심지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에 이 헤브론을 놔두고 땅을 나누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언제 쳐들어 내려와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을 놔둔 상태에서 땅을 나누어야 될 때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헤브론이 속한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갖지 않더라도 땅을 나누는 데서 굉장한 위협인 존재가 되는 것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갈렙이 그 여호수아의 고민, 그냥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눠주면 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런 고민을 갈렙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헤브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했으니 우리 모두 다 군사를 몰고 가서 헤브론 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달라라고 요구해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쫓아내리라. 왜 그랬겠습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곳은 헤브론만이 아닙니다. 저 해변가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저 위에는 가스도시라든가 가사라든가 또 다른 여러 족속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왜 당신 땅만 우리가 다 해서 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때 했던 갈렙의 고백이 1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85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유일합니다. 유일이 아니겠네요. 유이합니다. 두 사람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 갈렙 다음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보다 40살 차이가 난다고요. 40살 차이가. 뭐 그때 20살이었으면 뭐 20살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적어도 20살, 많게는 40살 이상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나이로도 많고 족장입니다. 8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땅을 이렇게 빼앗지 못했는데도 왜 땅을 분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냐면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말라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빨리 땅을 나누어야 된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85세. 그럼 당시에 여호수아는 몇 세였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만약에 광야 생활 40년을 빼고 그리고 전쟁했던 거 7년을 빼고 땅 나누는 거 뭐 3년에서 뭐 많게는 10년을 뺀다 그러면 약 50에서 60년. 그러면 110세에 죽었던 여호수아는 광야 시대에는 60세 정도였고요. 나이가. 그리고 지금은 90에서 한 10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갈렙하고의 나이 차이는 갈렙은 85세라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적게는 15살, 많게는 2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는 85세가 된 고령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전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땅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던 갈렙이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이 땅을 빼앗겠다. 그리고 저들은 내 밥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동일한 45년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갈렙이 올라가서 그 땅을 빼앗았더라. 이 모든 행위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행위도 여호수아의 행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에게 했던 약속을 붙잡고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력과 그런 돈과 그런 나이와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 여러 수고에 있어서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장 척박한 땅을 스스로 개척하는 일에 나섰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음으로 다른 땅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들을 제거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여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헤브론만 얻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 드빌이라고 하는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합니다. 그걸 뺏지 않으면 또 헤브론도 위험하니까. 그런데 갈렙이 그때는 좀 지친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 기랏 세벨로 가서 저 땅을 빼앗아 오는 자가 있다면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악사라고 하는 딸을 주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14장 19절을 보세요. 악사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악사가 아버지에게 복을 주셔서, 이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브라카라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 선물. 내게 결혼 선물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셨어요. 뭘 줬냐면 네겝 땅을 줬다 그랬습니다. 네겝 땅이 어디냐면 네게부. 이 네게부는 남방이라, 이 단어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네게부라는 단어가 남방 땅이라는 말이에요. 남방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니라 광야 땅입니다. 사막 땅입니다. 지금도 네게부 광야라 그래요. 네게부 사막이라 그럽니다. 그 네게부 땅을 지금 이 온니엘과 악사에게 결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딸이, 더군다나 공을 세운 사위가, 엄청난 땅을 지금 빼앗아온 사위가 지금 결혼을 하는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주어도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딸과 사위에게 가장 척박한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위는 그것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사막 땅을 주셨으니 거기를 개간할 수 있는 샘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샘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 오아시스 같은 것이겠죠. 그곳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성실하게 그 땅을 개간하고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 결과는 사사기에 나옵니다. 온니엘이 사사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판결해야 되고, 두 번째 당시의 사사의 역할은 외적으로부터 그것을 이렇게 방어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군사적 리더로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선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남방 땅에, 가장 척박한 땅에 그렇게 주었던 그 온니엘이 군소리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 땅을 성실하게 개간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가 그를 첫 번째 사사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이 땅을 이제 나누는데, 이제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지파 땅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땅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므낫세 지파 땅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게 다 제비 뽑은 순서겠죠. 땅을 나누었는데 어쩌면 제비 뽑은 순서는 달랐지만 기록한 순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성한 지파이고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자손의 지파의 땅을 다 나누었어요.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뜻밖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다 땅을 나누었어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을 다 나누었습니다. 나눈 이후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우리 지파가 지금 제일 크고 우리 지파가 제일 공도 많은데 더군다나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른 지파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파에게 한 분깃을 줬으면 우리도 한 분깃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분깃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파가 크기도 크고 공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뒤로 와서 지도자를 겁박하고 그리고 관계를 내세우고 또 어쩌면 자기의 공을 내세우면서 지금 일종의 뒷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거절해버리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결탁을 해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혹은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 한 가지 이렇게 합니다. 갈렙의 예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뜻밖이죠? 그 말이 사실 옳지 않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께 빼앗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빼앗지 못한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을 얘기하면서 그 땅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남긴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다음에 다 빼앗아서 받았다면 이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들도 아니 갈렙은 빼앗아 주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걸 스스로 빼앗으라고 라고 불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스스로 빼앗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 땅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이들이 스스로 개척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뭐 가서 개척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온갖 불만과 불평과 권력과 돈과 힘과 이런 거짓된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요구하던 자들에게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18장 49절입니다. 여러분 땅 나누기는 지금 갈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로 다 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장 4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더니 자 모든 땅 나누기는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장 공도 많고 가장 큰 지파의 가장 큰 족장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도 여호수아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먼저 땅을 취하기로 작정했다면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누구나 인정했을 것이고 누구도 불만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땅을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아직 자기 땅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다 나눈 다음에 모든 지파에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런데 어떤 땅을 주었습니까? 5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이건 여호와의 명령대로는 무슨 얘기예요? 갈렙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별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어떤 땅을 요구했냐면 어떤 땅입니까? 에브라임의 산지 딥넷 사라를 요구했다. 여러분, 어떤 땅이겠어요? 이 말에 딱 한마디로 나온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땅은 평지다. 그리고 사실 해변가 땅이 또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쓸모없는 땅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으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 그 권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스스로 얻었다는 겁니다. 딥넷 사라를 얻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땅 나누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갈렙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서 마쳤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입니다. 가장 원로한 지도자들입니다. 나이도 많았고 권한도 많았고 실력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나중에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 가문을 내세우고, 누군가는 돈을 내세우고, 누군가는 권력을 내세우고, 누군가는 관계를 내세워서 특혜를 요구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누군가 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거 우리 막 하려고 하죠. 구청에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하는 분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대놨더니 누가 딱지를 떼놨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한번 하는 거죠. 누가 그 딱지 뗐네.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하고 쓱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관계라고 생각했고, 그게 서로를 도와주는 걸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그게 내 권력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도와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그런데 정말 실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검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검사를 그만뒀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무원인데 월급을 받잖아요. 누구 결혼식에 가면 당시에 이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쯤 돼가지고 말이야 이거밖에 안 넣어? 이렇게. 그럼 얼마쯤 넣어야 되나?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넣어야 된다. 그게 그래야 내가 검사 아는 사람이 우리 친인척이 있는데 우리 내 결혼식에 왔는데 축의금을 이만큼 줬어.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딸랑 5만 원 넣고 갔네? 그러니까 나 무시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검사가 공무원인데 받는 월급이 뭐 다른 사람 일반 직장 사람들 뭐 많이 받아면 100만 원 더 받지 뭐 얼마나 더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이 한 달에 뭐 두세 건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댑니까? 왜 그렇게 기대를 하나? 그렇게 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뒷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불이한 돈을 받았고 어딘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검사가 우리 집안에 있으면 결혼식장에 와서도 돈을 더 줘. 심지어는 우리 집에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너 아무개 검사잖아. 다 전화하라고 합니다. 전화하면 그냥 그 검사가 자기 동료 검사한테 아이고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도와주는 게 우리 안에 다 인지상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이분이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 우리 매촌 건너 누군데 뭐 무슨 일 때문에 좀 조사 받으러 갔대. 그 말 무슨 얘기? 뭐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법이 있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되겠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끊었더니 그 다음에 집안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어른도 못 알아본다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생각도 안 한다고. 이렇게 그냥 바로 말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권한과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목사가 자기 교인 중에 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뭐 있으면 자기 자녀를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목사들도 그런 짓들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어떤 관계나 돈과 권력이 있다면 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포츠투데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싸움을 하니까 저를 찾아왔던 그 부목사인 비서실장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자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 검사만 30명이에요. 제가 그때 32살입니다. 32살인 청년한테 60대 된 목사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 검사만 3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검사들, 우리 교회 집사 검사가 나서면 당신 당신 하나 보내는 거 일도 아니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조양은도 있고 뭐 김태촌도 있고 깡패들도 있다.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집사가 누가 있다는 것을 31살 된 사람한테 와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관행이었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불쾌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서를 읽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더니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고, 정말 저 나쁜 놈들은 다 쓸어내고 다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했어 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만 적용한다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진멸했으며 이 거렁뱅이 같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왜 나라를 만들었으며 그 과정들은 어떠했는가를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도 다시 읽어본다면, 땅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직을 지키고 공평을 따르고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닦아놓고 얘기를 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날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시험 보는 아들한테 주기도 하고 뭐 진급하는 남편한테 주기도 하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격려의 말씀으로 주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또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또 자신의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손해를 감수했고 어떤 죽음의 위험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도무지 따라갈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갖고 축복했던 그 자식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야야 적당히 살아, 적당히, 중간만 가, 왜 거기 나서, 거기 가서 찍히면 어떡해, 너 잘리면 어떡해, 너 그러다 밥줄 끊기면 어떡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말이란 말입니까? 밥줄을 끊긴다 할지라도, 잘린다 할지라도 옳은 걸 따라가라,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자세일 텐데, 우리가 읽었던 수많은 신앙의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손해보고 고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 저희 집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나중에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무슨 사자 들어가는 명함 갖고 온 애들, 또 무슨 소위 우리가 아는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들, 저는 그 명문대라는 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대학은 명문대고 어떤 데는 후진대입니까? 그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명품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간 사람들, 야, 너 하나님이 축복해줬구나. 너희 집 아들은 어디 대학 갔대. 너희 집 아들은 뭐가 됐대. 그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그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성실하게 해서 소위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소위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그러나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살았으나 어떻게 해서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고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족한 직장이라고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전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전문대를 우리 교회에서 갔더니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가 서울에 있는 동네 살았잖아요. 인천전문대를 간다 그랬더니 그냥 다 잘 됐네, 그래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서강대학교를 간 우리 교회에서 서강대학교, 걔는 막, 그런데 제가 걔보다 제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걔보다 제가 더 교회 바닥을 더 많이 닦았습니다. 걔보다 제가 더 성경을 더 많이 외웠습니다. 걔보다 제가 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는 그 아이보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친구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무슨 보증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됐죠?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 스스로가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이런 말씀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잘된 것,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벌을 중시 여기고 돈과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학벌이 형편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권력이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엄청나게 축복하셨다라고 믿고 사는 목사입니다. 지금 저의 삶이 누구보다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갈렙의 위대함,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넓은 땅, 좋은 직책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갈렙이 스스로 희생을 감수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관계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단절하고 스스로 가장 어려운 땅을 자신의 땅으로 취하고, 그리고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저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목적이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가는 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직장과 취업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자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잘됐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함께 손을 내밀고, 그것이 공동체일 것이다. 그게 교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